이제 11월 초에 11월 첫째 주에 임직이 있습니다만 그 전에 지난 기간을 돌아보고 또 기존의 일꾼들은 나의 일꾼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꾼인가 확인하고 또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이 기간에 집중해서 임직자 교육도 함께 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우리 훈련반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주일 설교와 또 설교 하나 두 개를 요약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는 주일 오후 설교를 여러분이 같이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은 연휴와 또 추석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서론으로 진행을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피택자들은 이 앞쪽에 포진해서 같이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도가 먼저인가 직분이 먼저인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종류의 일꾼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리는 일꾼이 있고 죽이는 일꾼이 있습니다. 너무 쉽죠. 그런데 우리는 다 살리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또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살리는 일꾼으로 섬기기보다는 또 살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앞장서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일꾼 삼으셨다면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다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요,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생명을 살리는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목을 어떻게 만들려고 할까 하다가 원래는 생일이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꾼. 그래서 생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조금 덕스럽지 못한 것 같아서 진득하게 생일학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꾼.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일날이 우리에게 생명이 부여된 것처럼 이 생일학교 또 이 주일 오후에 계속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꾼으로 더욱 굳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가 먼저인가 아니면 직분이 먼저인가? 사실은 요 밑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다음 주부터 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가 먼저입니까? 직분이 먼저입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성도가 먼저입니까? 직분이 먼저입니까? 누가 먼저예요? 네? 성도가? 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사실 이게 기초입니다.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냐 이런 말 있죠. 돈이 아무리 귀중해도 사람이 먼저다. 사람보다 더 귀중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가 먼저인가 직분이 먼저인가? 성도는 구원을 받아 거룩하게 된 사람이죠. 직분은 그 사람이 갖게 된 특별한 자리, 직책,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먼저이고 직분이 나중입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성경 구절을 살펴보아도 이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으면 먼저 구원받고 믿으면 먼저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성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성도는 구원받아서 죄 사함을 얻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먼저예요. 그러면 직분은 뭐냐? 직분은 그 성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직분이 중요해도 성도보다 더 귀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이름은 내가 성도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도이다. 그래서 성도 낳고 직분 낳지, 직분 낳고 성도 낳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성도가 먼저냐 직분이 먼저냐를 또 다른 차원에서 쉽게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교회 일꾼을 주신 이유는 12절 시작.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여기에 보면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목회자 일꾼들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순서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도와 일꾼들을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래서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뼈대가 있고 기둥이 있어야 텐트가 쳐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고 또 성도들 가운데서 일꾼들을 세움으로써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순서는 성도가 먼저입니까? 직분이 먼저입니까? 성도가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항상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항상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목표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주님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고 성화라고 부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직분은 무엇인가? 여러분, 직분이 무엇인가요? 직분은 성도들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내가 먼저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다.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충성되게 여기셨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나옵니다. 진짜 충성스러운 건지 충성스러운 척 하는 건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그리고 그 결과 주신 것이 직분이다.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 다시 띄워주시면 직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직분은 무엇이냐?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직분자들이죠. 교회 안에서 재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집사의 직분 혹은 또 다른 직분,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다면 우리는 다 직분자들이 되겠습니다. 아주 작은 소그룹을 섬긴다 할지라도, 또 부서에서 무엇인가를 담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직분은 뭐냐? 성도들 가운데 충성되게 여기셔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사람 중에서 나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맡겨주신 것, 부여해 주신 것, 이것이 직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6장 3절도 이것을 잘 가르쳐줍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 형제들아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에서는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 이것을 이 사도행전 6장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충성된 사람을 다른 말로 번역한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 누구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택해라. 우리가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성도가 먼저이고 직분이 나중입니다. 우리는 다 성도이고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으로 섬길 때 많이 충성한 사람도 있고 적게 충성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앞으로 충성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교회를 통하여 선택하시고 맡겨주신 것, 이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크거나 작거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직분자로, 일꾼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여러 기관이 있는 것처럼, 사지백체라고 하죠. 여러 기관이 있는 것처럼 세포도 중요하고 손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손톱이든 세포든 위장이든 관계없이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 역할을 맡고 있다면 그것은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특별하게 맡고 있는 것은 없고 그저 우리 주일학교에서 기도팀입니다. 직분입니다. 네.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교회가 내려오던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맡아서 무엇인가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직분자입니다. 구체적인 것이 없다. 나는 목장에서 연락 담당이다.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일꾼이에요. 여러분은 다 일꾼이에요.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이 모든 일꾼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손톱, 발톱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없으면 사람이 아주 우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소중하지 않은 기관이 하나도 없고 우리 몸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소중하고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우리 교회의 재산이요, 영적인 재산이요, 보배입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영적인 보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직분이 왜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세우시고 교회에는 일꾼이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일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안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소중한 임무를 맡겨주셨다, 이것을 감사해 하면서 우리의 일꾼됨을 끝까지 다 겸손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짧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직분을 맡기기를 좋아하시는가? 이 말은 동시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과 관련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행전 6장은 교회가 사도들과 더불어서 가난한 자들, 과부들 구제하는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가난하고 과부들 가운데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제외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 일을 다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말씀과 기도 사역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성도들을 더 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일꾼들을 뽑게 되는데, 그 일꾼들을 뽑게 되는 기준이 3절입니다. 3절 자막을 다시 띄워주시면 이 3절에 3가지 기준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이 3가지는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것은 2가지를 합쳐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꾼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왜 일꾼의 자격이 많은데 하필이면 성령 충만일까요? 뭐 재산도 있을 수 있고, 또 학력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 집을 이렇게 제공한 사람일 수도 있고, 다양한데 왜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주인이 바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일꾼은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주인이 바뀐 사람. 내 자랑, 내 생각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일꾼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충만한 사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아니라고 하시면 그걸 내려놓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인 사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 여러분, 술 취해 보셨나요? 술 취해 본 사람들, 또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사람이 술에 취하면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내가 내 맘대로 못 하는데, 성령 충만은 뭐냐? 우리가 알코올에만 취해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 하는데, 알코올과 비교되지 않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덕을 끼치길 원하시는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주관, 자기 의지와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영광받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교회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자기 생각을 일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려면 모두가 다 성령을 따르면 교회는 하나가 돼요. 자기 생각을 따르면 100이면 100으로 갈라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약해요. 죄 많은 인생들이 언제든지 마귀가 딴지를 걸면 넘어질 수 있는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어요.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의 첫 번째는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 학력이 있는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일꾼의 변함없는, 언제든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교회의 일꾼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 충만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자, 두 번째는 오늘 3절 다시 띄워주시면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두 번째 조건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식과 지혜가 무엇이 다를까요? 지식은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아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 교회 일꾼은 누구냐면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일꾼은 누구냐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지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지혜. 때로는 내가 계획하는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지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지혜, 영적인 지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는 지혜. 이런 지혜입니다. 자기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 여러분, 진짜 지혜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질 않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뛰어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은사가 있는 사람을 세워줍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합력해서 마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과 지혜 있는 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세계와 영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지혜, 여기서 더 버티면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알고 있는 지혜, 이러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지혜, 삶의 지혜,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장할 땐 주장하지만 포기할 때는 포기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이걸 모르면 끝까지 주장하다가 사람이 험악해집니다. 교회 일은 그래요. 강조할 것은 강조하고, 사랑할 것은 사랑하고, 또 격려할 것은 격려하고, 이걸 바로 아는 지혜. 설령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실수한 것을 사과할 수 있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지혜. 결국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일꾼은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 영적인 감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순복할 때 순복할 수 있는 지혜, 엎드릴 줄 아는 지혜, 기도할 줄 아는 지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수 있는 지혜,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뒤로 빠져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끝까지 전진하다가 하나님이 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뭐가 돼요? 여러분, 모세가 지혜로운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모세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산 위에서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아론과 훌도 지혜가 있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구나. 그러면 이 모세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작전도 필요하고 물자도 필요하지만 다 필요 없어요. 모세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붙잡는 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로운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지혜로운 종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건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지혜도 떨어집니다. 영적인 감각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여기에 보면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 칭찬을 듣는 사람은 헬라어 그대로 표현하면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평판이 좋아야 돼요. 평판이 좋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증명이 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 세상에서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교회 일꾼 되면 교회 같이 어려워집니다. 야,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평판은 지금부터 노력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일꾼이 되기 전에는 평판이 안 좋아도 어떻게 해서 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중요해요. 지금부터는 좋은 평판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칭찬받는 종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했어도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칭찬받는 종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죠. 교회 안에서는 칭찬받지 못하는데 세상에서는 칭찬받는 사람. 이거는 참 복잡하게 분석해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막 너무 좋아하는데 교회 사람들 안 좋아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딘가 모르게 기준이 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칭찬받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칭찬받고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예 작심을 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일꾼들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피택 받아서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 은혜예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까지는 와이프의 힘도 좀 얻고, 일가의 힘도 얻고, 친구들의 힘도 얻고, 찬양들의 힘을 좀 얻고, 교육부의 힘을 얻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힘을 얻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진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변의 교회와 영혼들이 욕을 먹지 않도록, 욕은 먹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일을 한 사람이 욕을 먹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판이 좋아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저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어떤 칭찬입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칭찬. 어떤 칭찬입니까? 저 사람은 우리의 그 아픈 소리를 다 대변해줘. 여러분, 이거는 아주 좋은 칭찬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좋은 칭찬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칭찬이에요. 진짜 좋은 칭찬은 지혜가 충만하다는 칭찬이에요. 인격적으로 좋다는 칭찬이에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어. 저 사람이 가는 곳에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 이런 칭찬을 받아야 교회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칭찬 받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칭찬받는 종,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는 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되게 하옵소서. 이런 직분자, 이런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좋은 성도가 좋은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좋지 않은데 좋은 직분자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을수록 좋은 직분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표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일꾼 여러분, 이번에 피택 받으셔서 임직하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 충만을 넣고 간구하시고, 지혜 충만, 그리고 칭찬받는 자가 되도록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 얹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